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값이 성인은 은 30, 그리고 이 청소년, 조금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팔리셨기에 은 30에, 그리고 요셉은 아마 청소년 그기에 팔렸기 때문에 은 20에 팔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인 충성하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우물에 던져지고 후에는 애굽 총리 집에 노예로 끌려가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도 흉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모두 적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청소년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온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아직 미성숙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요, 값비싼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아들이요, 금지 옥엽으로 자란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모를 떠나서 억울하게 이방의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절망과 외로움과 형들에 대한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었기에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고난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 돼요. 그 꿈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도 함께 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밤마다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비관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미대장 집으로 갔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서 상인들에게 이끌려간 것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말씀. 시편 105편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 가족 식구들보다 먼저 앞서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앞서 보내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끌림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철부지로 자랐다면 그는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현대 과학으로 피라미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아주 모든 문물이 발달한 그런 곳이에요. 의학이 발달되었고 수학이 발달되었고 천문학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나라에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지만 이 보디발 장군 그는 누굽니까?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왕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옆에서 늘 함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저 게으름 부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그 집안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 총무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너럴 매니저예요. He was in charge of household. in charge. 그러니까 집안일 대소사를 다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났어요.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고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불에 단련된 정금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귀하고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먼저는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man이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앞길이 잘 열리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 성공했고 많이 벌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많이 갖고 많이 배웠으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하고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소유욕은 끝이 없어요. 얼마큼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더 많은 것을 또 원합니다. 소유에서 성공을 찾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실망하게 됩니다. 허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곳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사람의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 형통했습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그때 집이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빈손뿐인 노예였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신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뿌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든든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든든하면 광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돼요.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다 같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다시 한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어. 주 떠나가시면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사울 왕은 그 외모로 볼 때도 사람들 머리에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왕이라는 몰락했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어요. 그의 찬란한 인생에 금이 갔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체격이 큰 힘이 센 가나안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체격이 기골이 장대한지 아낙 자손이라 아주 건장한 사람. 자기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 10명이 와서 보고할 때 그들을 앞에 선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발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백전되는 백성의 그런 장군이. 그러나 그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치유하지 못할 질병, 치유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의 은혜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이웃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직장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몰랐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까지 되었는데 자기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 노예 신분인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복받는 것을 보았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 들어가서 그 집이 망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어떠했겠어요? 노예 하나가 잘못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망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들어오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니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성도들이 돼야 돼. 참 우리는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또는 내가 복 받은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형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 얘기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가 시집을 잘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복 받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문에가 아니에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복 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복 받은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 받은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은 얼굴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면 그 얼굴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handsome 그리고 well built. 그러니까 이 몸도 아주 균형 잡게 잘 생기고 얼굴도 아주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말씀.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잘생기고 그 얼굴이 환한 얼굴, 피곤한 얼굴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도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금방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늘 질투하는 미움이 가득 찬 얼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처음 볼 때는 멋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가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볼 때는 곰 같아 보이고 여우같이 보여도 갈수록 정이 들고 갈수록 사랑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속사람이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얼굴들,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은 얼굴부터 다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해지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얼굴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에는
저희들의 만일이 있어도 주여 저희들이 어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다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바친 손길을 주여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도 남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이 시간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멀리 떠났던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미국 땅 위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받는 중에 특별히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 증오 주여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증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